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빌립보서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또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O-Y, joy,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그 본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몇 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성경 읽으면서 한 푼 더 읽은 거 있죠?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잠깐만요. 준비.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짠, 짠, 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요,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You should 기뻐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요, 1달러 주면 어떻습니까? 1달러인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기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50센트짜리, 아니 50센트, 25센트짜리 두 개만 발견해도 굉장히 기쁨 마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비밀을 알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요, 그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요, 이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는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 기쁨으로 인해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시들시들 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기쁨을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사실 저는 신앙의 기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특별한 경험을 저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가 믿으랍니다. 그냥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겁지도 않고 겉으로 차갑지도 않고 약간은 미지근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는 다르게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굉장히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거나 혹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습니까? 저같이 신앙의 기쁨을 몰랐던 사람, 혹은 알고 있었지만 시들시들했던 사람, 어느 쪽이 옳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요,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쁨을 모른다면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항상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요, 이 세상의 어려운 형편과 힘듦과 그러한 고난들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돈이 없으면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돈이 없으면 마음이 너무나 위축되고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라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요, 빌립보 교회도요, 지금 굉장히 가난함에 쪼들렸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이 거짓된 교리를 빌립보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자가 굉장히 크게 지금 다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막 깨지려고 하고 분열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외친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형편과 처지는 더욱더 비참하고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지병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옥 생활도 어려운데요, 선교 헌금조차 끊겨버렸습니다. 복음만을 굉장히 전하는 바울에게요,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꾸준히 보내준 돈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오랫동안 끊겼습니다. 다행히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선교헌금과 함께 어려운 형편에 처한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갖고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자기를 기억해준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에게도 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저라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늘 기쁜 마음이 되도록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막 찬송하고요, 찬송하지만 우리가 사실 24시간 동안 내내 기도하고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잠시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기뻐하라는, 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기뻐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이거 잘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잘 안 되듯이요,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어제같이 만약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가 항상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바울도요, 아마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지 못했다고 충격받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기뻐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요, 이 주님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현재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잘 안 되겠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야 할 길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요, 바로 미래에, 앞으로 가야 할 그 미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으로 기쁘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기쁨의 삶으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얻음으로 인해서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원한 기쁨의 소망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영원한 그 소망이 있는 쪽으로 향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현재의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으로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의 길을요,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 보면요, 내 기쁨이 굉장히 충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내 기쁨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쁨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순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굉장히 기쁩니다. 또 하루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어떤 때는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즐거웠다는 이런 희로애락,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너희들의 희로애락이 그렇게 계속 변할지라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라앉는 기쁨이 없어서 슬픈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순간에 안주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의 세계, 정말로 참된 기쁨의 세계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결승점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꼴이 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길을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쁨의 길을 가라고 목사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요,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기쁨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 관용은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통해서 관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함과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주십시오,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시각과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맡기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걸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용과 기도로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관용과 기쁨으로 가는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관용과 기도만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든 일을 무조건 참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관용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한번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관용과 기도로 기쁨의 길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바로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면 아마도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뭐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돈이 없고 낮은 자리에 있고 항상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저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키만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6개월 동안 아무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순간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순간 그 평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든 경험 없습니까?
어찌됐건 우리의 삶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러한 놀랍고 신비한 경험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형편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건강이 악화되고 혹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좌절과 낙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처한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의 길을 가십시오.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